5월 달에는 모세의 언약의 여정, 모세의 인생 여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에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끄셨다. 그런 핵심 포인트를 붙잡고 말씀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어떻게 출생하게 됐는가, 그 출생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처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출생했는데 그 당시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 모든 아이들을 나일 강가에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는 어머니가 이렇게 갈대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이렇게 띄어 보내가지고 갈대상자에 띄어 보내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모세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고 있는 거기에서 이렇게 달아들게 됩니다. 일부러 거기로 흘려 보냈는지 가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하나님은 그 모세가 타고 있던 광주리를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고 있는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바로 공주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셔서 저거 바로 죽여라 그러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엾게 만들게 하시고 또 키우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머니한테 어릴 때 키움을 받았고 젖을 물려서 이렇게 자랐고 오히려 그 어머니는 죽을 줄 알았는데 그 붙잡았던 언약이 하나님께 통했는지 오히려 돈을 받고 기르게 됩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입적하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이제 지키는 호위병들도 있었겠죠. 뭐 요즘에 그 대통령 아들들 보면 다 이렇게 그 경비원들 다 그 청와대 경호처에서 다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런 식으로 뭐 그랬겠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구원자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데 400년 종살이에서 빠져나오게 하는데 구원자로 이렇게 쓰임 받게 되는데 그 모세의 출생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그 사실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속에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저번 주 우리는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데 사단의 지배받는 세상 그리고 복음 받은 인으로 채워지는 세상, 그렇게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인간은 네피림 시대에 당할 수밖에 없고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 당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막 그런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더 좋은 것,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발전으로 인간을 무너뜨려 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그런 사상들로 꽉 묶여버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단이 가장 완벽하게 승리한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모르게 만드는 것, 거기에 갇히게 만드는 것, 그 성에 딱 이렇게 뭔가 묶이게 하는 것, 그게 사단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런 지배 아래 세상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받은 인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세상, 그들로 이루어진 세상 바로 교회겠는데 그 복음 받은 사람들도 형식만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질 아는 사람들이 적다고 그러셨습니다. 이번 주에 저는 이렇게 한 하루 사이에 27시간 사이에 1000km를 운행을 했어요. 운전을 했는데 저 그 가족 저희 친족이 계시는 곳에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섬에 가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내가 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 가가지고
한 500km 정도 운전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예전부터 기도해 왔던 분한테 복음 전해가지고 그분이 영접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하루 동안에 전국을 돌게 하셨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가서 여쭤보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시는데 예수님 잘 믿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 나 목사님 그러셨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려면 예수님 믿어야지 꼭 기도하셨다 그랬었잖아요. 저도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지만 본질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을 알아도 조금만 잘못하면 또 놓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해산할 여관이 없다 그랬는데 오히려 그래가지고 말 구유에 누이셨는데 자세히 쳐다보면 그곳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계획이 성취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곳이 오히려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만 돈 되는 거, 이익 되는 거, 예수 믿으면 어떻게 잘 되겠지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웅만 찾고 그리고 일확천금. 그래서 특히 뭘 많이 합니까? 로또 많이 쳤잖아요. 영웅 심리가 그렇게 로또 심리로 번져가는 겁니다. 뭔가 크나큰 대상, 큰 힘이 와서 나를 건져내 주길 바래요. 그걸 구원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네, 그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가 경배할 대상을 바로 찾고 그분을 찾아서 그분에게 경배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구원의 참 목적입니다. 경배의 대상을 바로 찾는 거. 경배의 대상을 바로 찾았다는 것은 최고 지식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빌립보 3장에 있는 것처럼 최고 지식을 알고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길 만큼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가치를 알았다는 뜻입니다. 별로 배우지 못한 목자들이었지만 천사가 전한 소리를 듣고 가서 왕을 경배합니다. 많은 박사 술객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동방박사 3명이 와서 황금모략 유황으로 이분이 바로 우리를 건져내실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걸 증명합니다. 그런 눈이 분명히 열렸고 그리고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한 모세의 출생을 우리가 인도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본질은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가지고 있으니까 서론에 봤던 메시지 좀 연결시켜 보자면 두 부류의 세상 중에 복음을 받았지만 형식만 가지고 있으니까 요셉을 잊어버리는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요셉은 이스라엘은 자꾸만 창대해져 갔습니다. 수가 많아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애굽에는 적대하는 세력이 되죠. 요셉 그 당시 이렇게 고대사를 바라보면 북방에서 내려왔던 왕조 애굽 왕조가 사라지고 원래 애굽에서 이렇게 자생적으로 생겨났던 왕조로 이렇게 뒤바꿈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발악을 하냐면 유아 살해를 명하게 만듭니다. 산파에게 지시를 하고 그런데 그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들을 죽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강가에 그냥 버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헤롯은 더 했지요. 막 칼로 잡아 죽였지만 그래도 바로는 마음이 더 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유아를 살해하라는 바로 아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복음의 형식만 취하고 생명만 얻지 못하게 만들고 가장 중요한 것만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 가장 중요한 복음, 가장 중요한 기도 싹 빼앗아 갑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거 다 빼앗아 갑니다. 가장 중요한 거 빼앗기면 이스라엘이 당한 것처럼 재앙당하는 겁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 중에 레위 지파 남자가 레위 지파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애를 낳았는데 그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공주의 아들이 됐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돈을 받으면서 그의 아들을 키우게 됩니다. 얼마나 그 간절함이 전달됐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겁니다. 어제 어떤 영상을 하나 보니까 그 개인데 그 개가 이렇게 아기를 낳아가지고 한 100일 동안 딴 데서 자랐는가 봐요. 입양을 시킨 거죠. 근데 그 입양시킨 개하고 어미 개하고 만났어. 처음에 냄새를 맡더니만 알아보더라고요. 그 개도 알아봐요. 근데 그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그 피부치를 젖대 가지고 이렇게 딴 데의 어머니한테 입양을 시켜야 되는데 얼마나 그 간절했겠어요. 모성이 얼마나 그 간절했겠어요. 그 모성과 함께 뭐가 전달됐겠습니까?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복음의 언약이 한이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이렇게 바라보면서 뭘 받아야 되겠냐면 응답부터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응답을 받는 것 중에 제일 키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언약을 찾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지금 해야 되는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 그것부터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거대한 것 말고 작은 것 가지고 조금만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그거 좀 질문하고 찾아내면 됩니다.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걸 찾으세요.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거고 또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겁니다. 근데 어디 가서 크게 찾을 필요 없고 나에게 지금 있는 것, 주어진 것, 작은 것, 조그만 시간, 짧은 시간 찾아내면 됩니다. 서밋 타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찾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수용하고 또 양보하고 또한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상 확신하면서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우리의 배경을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사단을 꺾을 수 있는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거 항상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언약이 내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자기에게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거를 도전한 거예요. 우리에게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나에게만 주신 언약 이번 한 주간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질문하면 그 응답의 여정 속에 우리가 가게 돼 있습니다. 모세의 출생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이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끄십니다. 그래서 응답부터 받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을 찾고 나에게만 주신 언약 이번 한 주간 질문하고 찾고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출생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언약의 여정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언약을 붙잡고 모세의 출생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 따라 나에게만 주신 언약 붙잡고 도전하길 원하는 우리 세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베트남과 한국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